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돌린 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날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순종하는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애굽 왕 바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동안은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 사람을 치는, 짐승을 치고요, 사람을 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자신도 고생이고 신하도 고생이고 애국 백성들도 고생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다시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 고생도 고생이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몸 고생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너의 신하에게도 너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이요 영적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법칙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어떤 점이 신하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결점 한 가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왕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약자를 보면서, 종들, 노예를 보면서 이 정도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에게 내가 조심하듯 약한 자에게도 우리는 배려하면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리더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 관계 속에서 리더로, 또 어떤 기관의 리더로, 사장으로, 또 직장 상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또 다른 어떤 결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내지 않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고집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의 기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라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타협을 안 해요. 참 그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집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는 그가 비록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종교 지도자를 불렀든 간에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달라, 더 많이 빌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테니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충분히 리더십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 그 잘못된 고집 때문에, 잘못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바로, 불순종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재앙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계속하게 만드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내일 이맘때 큰 우박이 내릴 텐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우박이 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바로 왕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다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20절입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의 신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게 만듭니다. 결과는 재앙을 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들에다가 그대로 두어서 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 논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한 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아니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 진리는요 우리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명쾌해요.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에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23절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말씀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아니하고 구별해 주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장마철이든 비가 내릴 때 저기 부발 지역에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어두컴컴할 뿐이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저쪽에서는 우박이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와 함께 섞여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 주셨다. 고센 땅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겠습니까? 애굽 땅도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완전하게 100%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고센 땅에 머무는 사람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여서
우박의 그 어떤 재앙을 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주셨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이 그래서 중요하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지키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땅도 지키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성전을 구별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재앙을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감염병,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믿는 자도 감염이 됩니다. 믿는 자도 사실은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염이 되는 것은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염될 만한 장소에서 감염된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거주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염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과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영원한 생명은 구별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겉보기에 같은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